19장. 예레미야 1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로 12절까지 보죠. 7절로 13절까지. 예레미야 19장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지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자아의식이 생긴 다음부터는 온전한 자기 자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자기 자아의 어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 일생 동안 이렇게 달려가게 되죠. 물론 그 자아라고 하는 건 하나의 허상인데 어떤 사회적인 사물이죠. 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아의 형상을 그려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7절 말씀 보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이란 말이 나오죠. 계획을 무너뜨리고. 아무튼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보다 온전한 발전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계획을 세우죠. 어제보단 좀 나은 나 오늘 좀 더 가난하지만 좀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 지금은 월세 살지만 전세로 갔다가 집을 사는 어떤 그런 자아의 모습을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실력이 없지만 좀 더 이제 나은 실력을 갖기 위한. 아무튼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는 부족한, 빈약한 자기 자아의 모습을 또 완전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따라와서 그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 그 자기 백성의 계획을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좀 가난한 백성 좀 부자가 되고 싶다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끼고 적금 붓고 하면서 막 부자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자기 백성은 부자 되는 계획을 세우면 도와주시면 안 돼요? 꼭 와서 그걸 해방해 놓고 그 계획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싶다 말이죠. 사람들의 칭송을 얻고 싶다. 사람들의 칭찬과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래,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굳이 그 계획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냐 말이죠.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한다. 그것도 굳이 그 대적들 앞에 쫓겨서 그 대적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꼭 해야만 되는 말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뺀 백성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뺀 구속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낸 백성인데, 이렇게 꼭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대적들의 칼에 이렇게 죽게 만들어야만 속이 시원했나 이 말이죠.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과연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봤을 때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행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것 때문에 어때요?
사실은 그들이 굳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했단 말이죠. 물론 가나안 땅 얻었다가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 얻은 것도 어때?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다음에 그 새롭게 출생한 이스라엘가 가나안 땅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애굽을 그리워했던 어떤 애굽적인 삶에 익숙해서 애굽적인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 뭐 택한 받은 백성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것이 그들한테 과연 행복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더 괴롭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드릴 말씀처럼 야곱과 에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막 아버지의 복받기 경쟁했는데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쟁취해냈잖아요. 물론 쟁취했다는 말도 어폐가 있죠. 하나님 결국 이제 허락하신 건데 아무튼 복을 받은 그 애굽이 야곱이 어때요?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집 떠난 지 집 떠나서 20년 이상 고생했던 것도 야곱이었잖아요. 복 받았는데 집을 떠나야 했었고 라반의 집에 가서 10번이나 품삯 쓸 그 임금을 자체를 이렇게 못 받아가면서 말이죠. 고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또 딸이 강간당하고 막 복잡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아들들은 또 막 그 세겜 사람 다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돼버리고 내 아들이 사람 죽이는 그런 손에 피 묻히는 것을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야곱 본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세월, 그 나그네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나님의 복을 아비를 통해 받았는데 복받은 야곱의 인생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야곱의 말로 개고생했죠.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복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미몽에 빠진 사람들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어떤 헛된 꿈에 빠진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뭐 잘 살겠지. 예수 믿으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이 다 달성되겠지. 그거 다 헛된 꿈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이름에 의해서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이 이제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을 수가 없어요. 망했던 사업도 일어나고 병들도 막 고침받고 난리 납니다. 고문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큰 회사를 일궈내고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을 보시란 말이죠. 그 12명 제자 가운데에서 제명에 죽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봤을 때 말이죠. 정말 평안하게 살다가 복받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마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따라 청탁을 넣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가 와서까지 치맛바람까지 이렇게 해서 주의 좌와 우편을 요구했는데 그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어요, 나중에? 일바따로 목 날아갔어요. 가장 첫 번째 1번 타자로 목 날아간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어미가 기대했던 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 좌편 우편에 앉기를 바랐지만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진짜 핵심 제자 가운데 속했던 야고보의 그 인생은 요절. 젊은 나이에 목이 댕강 달아서 죽어버렸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다 하잖아요. 거꾸로 죽었다 그러고. 그 믿음 좋은 스데반, 성령 충만했다는 스데반 돌에 맞아가 다 깨져서 죽고 말이죠. 시신이나 알아봤겠습니까? 돌에 맞아가 다 깨져가지고. 우리가 이 어떤 미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다, 유다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꿈을
그걸 성취해주기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택했습니까? 왜 택했을 거예요? 왜? 그럼 모든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거기 눈이 빨개서 본단 말이죠.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이 없나 하고 이렇게 나한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뭔가 좀 안식이 되고 돈 되고 그런 사람으로 쫙 찾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나에게 유익되는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이렇게 분석하고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의 법칙은 그냥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신다.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위하는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십자가의 사건 앞에 모든 만물을 딱 세워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는데 그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때요? 세상의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죽어버린 어떤 양상이 됐는데 바로 그 예수가 인간의 심판을 받고 죽은 십자가의 그 자리가 사실은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쫙쫙 이렇게 분류하는 그게 심판의 자리예요. 그게 심판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은 다음에 심판이 또 있다. 물론 심판이 있죠. 그러나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언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4절을 봅시다.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되어 있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분입니다. 세상 앞에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죄사함 받은 백성들도 어때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비방입니까? 저때 뭐 하나님 믿더니 꼬라지 봐라 이 비방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꼬라지냐 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 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받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방받는 표적으로 살다 가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어떤 표적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비방하고 욕하는 그것이 그게 마땅한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용거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코로나 걸렸다 그 욕하잖아요. 뭐 개독교가 모여서 또 저 코로나 퍼뜨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 땅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아니 어떻게 신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꼬라지가 저래? 라고 하는 그 비방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아비의 복을 받았다는 아들이 저러냔 말이죠. 쫓겨서 피난을 가야 되고 피난 간 자리에서 또 고난당하는 삶이 이어지잖아요. 자, 또 말씀 보자.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그 27장 27절을 보면 27절을 봅시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어요?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게 희롱이죠. 갈대를 뺏어서 막 머리를 치면서 막 침을 뱉으면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받고 희롱받고 비방받는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따라서 이 땅에 희롱받고 조롱받고 비방받는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런 희롱과 침뱉음과 이런 비방을 받는 그 여정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부르신 것은 야 나와 같이 나와 함께 희롱당하자. 나와 함께 이 총독이라고 하는 건 당시 로마였으니까요. 세상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비방받고 희롱받는 그 길로 나와 함께 갈 사람 어디 있냐 하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뭐가 안 되고 쟤는 어떻게 예수 믿는지 벌써 20년인데 뭐 풀리는 꼬라지가 없네. 이거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지 30년인데 쟤는 왜 여태까지 저러고 있냐. 뭐 돈을 모은 것도 없고 집 산 것도 없고 땅 한 평 산 것도 없고 사는 꼬라지가 뭐 왜 저러냐 이 말 들어도 어때요? 이게 괜찮다니까요. 이게 오히려 뭐가 미신입니까? 오히려 뭐가 지금 환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 덕분에 뭐 잘 살고 집도 샀어 그 사람. 예수 믿더니만 집 샀대. 예수 믿더니 그 사람이 뭐 장가 갔는데 뭐 부인이 엄청나게 뭐 변호사래부터 해서 뭐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 무슨 사자래 뭐 사자 사기꾼 아니고 진짜 사자. 예? 뭐 그렇대 이런 그 사람 예수 믿더니만 정말 잘 풀렸대. 그게 바로 환상이에요.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진짜 여호와는 뭐냐?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짜 여호와는 뭐냐? 비방받는 표적이에요. 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그 표적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비방을 받음으로써 어때? 받음으로써 세상의 본질과 예수님이 달라도 완전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비방을 함으로써 세상은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 같지가 않은 거죠. 같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네 주장이고 네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은 세상의 정체를 늘 감춰왔었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좋은 척 성경을 끼고 믿음 좋은 척 했으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때요? 비로소 그들의 속성을 다 드러낸 겁니다. 드러낸 거예요. 마치 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옛날 동화에 나온 얘기죠. 각색하면 어떤 재벌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온갖 아가씨들이 그냥 그 재벌 아들의 그 마음 살려고 그 재벌 아들이 올 때는 다 그냥 조신하게 정말 착한 여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재벌 아들이 변장을 해서 말이죠. 정말 노숙인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드디어 어때요? 그 노숙인처럼 보이는 그 아들 앞에서 변장했으니까 모르죠. 그 재벌 아들 노숙인 옷을 입고 온 그 재벌 아들 앞에서 제 본성을 보이는 거죠. 그 더러우고 경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싫어하고 갑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재벌 아들이 어느 날 그 매장에서 그냥 알바생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그 아가씨가 하나 또 그냥 갑질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들의 모든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재벌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색깔을 갖고 있을 때는 누가 함부로 합니까? 다 그냥 고개 숙이면서 조신하게 하겠지만 이제 뭐 하나는 알바의 모습으로 청소부의 모습으로 뭐 하나는 노숙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때 이제 장난하게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육체로 오신 예수 앞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바하는 그 알바생 머리를 카드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했던 갑질하는 어떤 여인들처럼 말이죠. 이게 너나 먹어라 이러면서 막 했던 갑질하는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이거 갈대로 막 그 예수의 머리를 치면서 네가 왕이냐 하고 머리를 치고 막 에이 태 하고 막 침뱉고 이 희롱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네가 그 택함 받은 백성한테 하는 말이죠. 네가 이 세상과 다른 본질이라면 이 세상과 다른 종자라면 다른 종자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를 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웰컴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속성 자체를 그렇게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잖아요. 다른 종자, 다른 본질이니까. 그래서 또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9장을 봅시다. 4장인가요? 고린도전서 4장. 4장 거기 제가 옛날에 너무 좋아했던 말씀인데 뭐 뜻도 모르고 그냥 좋아했죠. 고린도전서 4장 8절 이하에 봅시다. 8절부터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으로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다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봤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들의 모든 계획을 주님이 다 틀어지게 했잖아요.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이방인 세계 앞에서 그렇게 그들 망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속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도들이 어때요? 사도들이 하나님이 사도를 죽이기로 작정된 한 처치 그냥 이렇게 다루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대하시나 할 정도로 그 11절 말씀 뒤에 11절 말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 누가 봐도 저 찌꺼기, 저 쓰레기. 참,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로부터 어떤 쓰레기씩 받는다면 그것도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제가 나를 쓰레기처럼 보고 있네. 이거 진짜 감사한 노릇이죠. 한때는 뭐 나에게 뭐 웰컴한 그런 프렌드, 진짜 뭐 베스트 프렌드였으나 갑자기 나를 쓰레기 취급한다. 그거 참 한편으로는 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본질을 예수와 같은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같은 본질로 우리의 본질이 같이 연합되었는가를 주님 확인, 체크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는 표적이 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 코스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도 세상에 비방이 되는 길로 주께서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인 동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것을 너를 미워한다. 주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된다니까요. 모든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해할 때 뭔가 아니오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세상이 다 웰컴해. 어디든지 그냥 환영하고 좋아해. 그건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 자기 백성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가. 나 좀 부자 되고 싶어. 나 좀 잘 되고 싶어. 명예를 얻고 싶어. 이제 좀 나도 좀 뭔가 뭐 비상이라는 노래, 나도 이제 뭐 날고 싶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임재범 부른 거. 나도 이 세상에 나가고 싶어. 세상에 나가도 또 어때? 또 욕먹어 비방당해요. 또. 쓰레기 받는다니까. 당당히 내 꿈들을 펼쳐보일 거야. 뭐 그러는데 이미 성도는 내 꿈도 없어요. 세우면 무너집니다. 세우면.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우리 말고 우리 인생을 컨트롤 하시는 분의 어떤 손길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나 말고 누가 내 인생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나는 A라는 코스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주님이 내 길을 틀었어. B로 갔어요. 그때 이거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돌아오는 그 어떤 비방들. 저는 이 오늘 말씀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참 한편 시원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19장
예레미야 19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예레미야 19장 10절에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옹기라고 하는 게 흙으로 빚은 그릇이잖아요. 이게 떨어뜨리면 박삭 깨지죠. 박삭. 그 박삭 깨지는 항 안에 깨지는 그 깨뜨려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깨뜨리신다. 그 옹기처럼 우리를 박삭 깨뜨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렸던 나의 자아의 모습, 근사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는 어떤 그런 나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의 모습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움츠려 있지만 나도 날개를 펴고 당당히 난 내 꿈을 펼쳐 보일 거야 해서 그런 자아의 모습을, 그 자아를 어때요? 그 자아를 옹기처럼 박삭 깨뜨리신다. 깨뜨리시면서 세상에 어때요?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가신 그 코스로 이끌려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요, 본성은. 그러나 그 협착한 길, 좁은 길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잡아 끄시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자발적인 내 발걸음으로 저벅저벅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딱 잡아서 구원의 길로 끌고 가니까 우리는 질이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무슨 영화, 이름이 저걸 아무튼 김기덕 감독 아무튼 그 사건 때문에 보기 싫지만 아무튼 걔가 만든 영화 중에서 어떤 나쁜 사람이 자기 죄를 참여한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팔 잘라버린 어떤 사람 트럭 밑에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 트럭에 쭉 달려가면 그 밑에 매달려 끌려가는 참여하는 그 남자의 피가 쫙 뒤에 이제 쭉 남거든요. 그게 끝장면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핏자국 따라서 성도도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제 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묶였어, 같이.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럼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허상은 진실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삶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막 꿈꾸는 그 자아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꿈꾸는 그 자아의 꿈대로 이루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기도 하거니와 또 그 꿈을 따라가봤자 그건 하나의 허상이고 마지막에는 다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실상이 다 삼켜버립니다. 모든 허상을. 성도는 그걸 미리 땡겨서 30년 뒤에 죽을 죽음을 미리 땡겨서 오늘 하루, 오늘 죽음을 확인해 맞는 자예요. 오늘 내 꿈이 박삭 깨지면서, 옹기도 깨지면서, 내가 예수 알고 죽은 자지. 주님께서 또 나의 죽음을 확인을 시키시는구나. 내가 헛꿈을 꾸었구나. 내가 또 이러한 근사한 자아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런 자아가 되고 싶은 헛꿈을 내가 꾸었구나를 또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죠. 9절 말씀 보면 9절에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겠다. 친구의 살을 먹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누가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고 살고 싶겠어요?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루한 네 손으로 꿋꿋하게 네 먹을 것을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 당당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그저 어딘가에 빌붙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방받고 기롱받고 조롱받는 그 삶으로 자기 백성을 하심으로써 이 땅을 지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를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편 부끄럽지만 그걸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여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죠? 누가 아들의 살을 먹고 싶겠어요? 바꿔 말하면 누가 아들의 피땀 흘려 그거를 먹고 싶겠냐고 말이죠. 예전에 대학생 살던 그 아줌마 한 분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보험을 단도 들어갔고 그 아들을 약간 다치게 했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다칠 때마다 들은 그 보험금으로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 아줌마가. 다 욕했습니다.
또 저럴 수 근데 그게 이제 인생이었던 거죠. 우리가 당당한 인생을 뭐 정주영처럼 그렇게 막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런 우리의 그 자아상을 주님이 박사 깨뜨리시면서 험악한 세로 살아가는 야곱처럼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 당당한 인생을 살았으면 절대 우리는 수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 주님께서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 당하신 것이구나 하고 다시 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여정, 그런 과정,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 이게 딱 뭐랄까요, 태워진 사람들이 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던 거예요. 다시 또 이스라엘을 뭐 재건하자, 그러니까 뭐 회개하면 될 것이다. 다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회개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이제 뭐 이러지 못해요. 주님은 일부러 그렇게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자기처럼 비판받는 표적 되기 위해서 불렀는데 애쓴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다음부터 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당당했지만 예수 믿는 다음부터 어때 이제 그냥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개고생하는 인생을 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의 계획을 늘 틀어지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그들을 통해 증거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도를 마치겠습니다.